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로 다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세 가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법, 이것을 잘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에서부터 말씀하시네요. 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지금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잘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완벽한 법이니라. 부족함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느니라. 이 법대로만 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요,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될 때까지 순종했느냐 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희생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실 앞에서 어찌 우리가 교만을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여 주인이시라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분명해요.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알보올의 일이 뭐냐 하면 모압이라는 땅이 가나안에 바로 붙어 있는 땅입니다. 요단강의 동쪽에. 그 모압을 지나는 것이 가나안에 진입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땅인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방해할까,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까를 고민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에 약할까를 이제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 얻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음행이에요. 아주 음란한 여자들을 그들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 나라에서는 이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했어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바알볼을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심판이 뭐냐면 24,000명이 몰살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저 숫자로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공포입니다. 공포.
24,000명이 한 가지 죄 때문에 한 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떨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이 명령대로 행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늘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반복적으로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삶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이 좋아요. 어릴 때 놀 때도 그렇게 말했는데요, 뭐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래가지고 골목대장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골목대장이라는 표현 좀 약간 좀 우습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장이시잖아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이 여기 붙어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붙는 거죠, 뭐. 저요. 저 좀 붙여주십시오. 여호와께 붙어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떨어지지 마세요. 떨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한눈 팔면 놓치는 거예요. 한눈 파는 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도록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생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신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본 일이 뭘까요?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이해해야 해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의 2세대예요. 안타깝지만 출애굽 1세대는요 멸망당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판단이 아니에요. 이들의 아버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고요. 뭐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뭐 이름을 너무나 잘 알아요. 두 사람만 빼고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면 그 다음 세대는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세대, 존경하는 아버지 세대이지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다.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나?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고요, 반역을 저지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애굽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다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고요. 딱 한 번 그런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심판을 가하신 거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반복적으로 배반하고 반복적으로 반역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나요? 그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뱀에 물려 죽고요. 땅이 갈라져가지고 갈라진 땅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요. 연병이 돌아서 죽고요. 심판으로 대부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신명기를 듣는 가나안 문턱에 선 이 세대는요, 출애굽 2세대여서 그들이 아주 어린 시절에 출애굽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출애굽하기 직전 바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이들은 알아요. 애굽이란 나라 전체가 초상을 치른 날 알아요. 모든 집들마다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그들은 봤다고요. 짐승 첫 새끼까지 한 번에 죽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하지만 명령대로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것은 그들은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것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이 놀라운 감격을 그들은 알아요. 비록 어리지만 놀랬겠죠. 이것이 무슨 일인지 참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충격이 심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환희해요. 그리고 홍해 바다 사이에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는 감격을 그들은 알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은 봤습니다. 반면에 그들을 잡겠다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또한 봤어요. 두렵고도 기뻐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어떤 물보다 퀄리티가 좋은 생수를 받아 마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그들은 봤습니다. 이 낮에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피할까? 그것을 구름으로 막아주시는 것을 늘 체험했어요. 밤에는 동서남북 어딘지 어떻게 알고 나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어느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그들은 시시각각 체험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가 음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배반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또한 봤다고요. 이 모든 것을 잊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어요. 무엇을 도와주셨나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은혜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팔다리 머리 허리 하여튼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지만 마음도 아프지만 그러나 이만큼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민자 가정인데 내가 한번 꿈을 이뤄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꿈이 다 성취되든가요? 우리의 푸른 꿈이요? 잿빛으로 변하는 일들도 있고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길로 온 때도 있고 LA 공항에서 누가 나를 픽업하냐 이거에 따라서 직업까지 결정되는데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오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정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터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마찬가지.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살이에요. 풀리 35년이 이제 꽉 찼다고요. 35년 동안 내내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떤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 오셨을 시점부터 오늘까지의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요. 어제 오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오래 우리 교회에 있었냐, 얼마나 짧게 있었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 긴 역사 가운데 성년이 되는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도 또 체험하기도 하고 그래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다 느끼셨죠? 여러분,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 이 데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어저께 행사 끝나고 제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요.
새가족 분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는데 저도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 데크가 이제 무대로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중들은 그 나무 바닥 그 위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도 하고 음악회도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정말.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시는 것이 이 나무판 위에 데크에 딱 앉아서 또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 또 찬양도 듣고 하시는 걸 보니 이 공간이 노아의 방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예. 노아의 방주 재료가 뭐죠? 그때 무슨 메탈이 있습니까? 나무잖아요. 예.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나무 방주 위에 공동체가 있고 노아의 가족은 겨우 8명 뿐이었으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제 손님들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14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 위에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그 느낌이, 이것이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어딜 가나요? 함께 노를 저어 천국까지 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함께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로 지켜주시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제목이 주의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세대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어제 참 감사한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와서 함께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그 아이들이 한국말로 하는 노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언어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은혜를 아는구나, 이 은혜를 노래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누릴 줄 아는구나, 그럼 우리도 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걸요, 아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런 때 드디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세대는 은혜를 기억한단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 와서 밥 먹고 그냥 너희들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가 아들들을 가르칠 때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데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순수한 혈통을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혹독하게 가르쳐요. 외우게 해요. 그들은 체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바다 가운데 난 마른 땅을 건너갔다. 따라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 하잖아요. 틀리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때려요. 애들은 몰라요. 홍해가 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마른 땅이 어떻게 나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들어서만 알아요. 근데 외워야 돼요. 결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외워야 돼요. 못 외우면 처벌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근데 그게 통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줘요. 기억하라. 이 아버지가 기억했듯이 너도 기억하라. 내 손자들아 여기 와. 할아버지가 가르쳐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건 그런데 사탕 주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아들 똑바로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또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혹독하게 가르쳐요. 혹독한데 내용은 은혜예요. 스트레스풀 할 것 같으시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이민이라는 어려운 곳을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려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감수한 일들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끼리는 서로 알아줘야 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우리는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해 주시고요, 반드시 은혜로 보상해 주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낌없이 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이 중요합니까? 세상 전공 지식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떤 꿈을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신 거룩한 꿈을 꿀 것인가? 아니면 세상 명예, 세상 출세, 이 꿈을 향해 나갈 것인가? 우리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나가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잘해야 합니다. 이뤄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뒤로 제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하면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영혼의 구세주이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이것이 우선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들에게 가르치고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적어도 3세대는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꼭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는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불이 붙었대요. 불길이 치솟았대요. 그러면 기대하는 거예요. 저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지, 수염이 이렇게 긴 모습인지 뭐 어떤지 그런 거는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 불길이 산에 붙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증거였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냐, 이것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할아버지 목소리인지 젊은 사람 목소리인지 이런 것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그 음성을 십계명으로 돌판에 새겨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대체 음성을 안 들려주신다고.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신령님도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순리대로 잘 풀려나갈 때, 그리고 뜻하지 않은 도움을 얻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또 어떤 이런 말씀을 읽다가 여태까지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애써왔던 문제가 탁 해결받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결정해야 할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이것이 모자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또 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잘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아직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선택했다. 근데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판에 10계명 받은 것과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가죽과 종이판에 글씨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허락하신 하나님의 법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대대로 기억하게 되는 모든 세대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